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열매가 없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람도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고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한 권면이 참 많은 편인데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가장 센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말로 인해 많은 문제가 그 당시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 곳입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말이 있는 곳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말 중에 제일은 남의 말 하는 겁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과거 신학교를 다닐 때 왕복 거리 한 3시간 거리를 동기 목사님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 3번이나 통학했는데 그 3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시간 동안 남의 이야기를 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악한 면이 많은 것은 말이라는 사실을 악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고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닌 당시 교회의 직분의 하나로서 성도 가운데 선호하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 주일이라 교사가 되라고 권면해야 할 저로서는 참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데 선생이 됨으로써 모범도 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에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나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교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나 집사나 장로, 더 나아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직분자 또는 목회자를 세움으로 교회 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줄 모르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움으로 성장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준비된 자가 직분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서야 직분을 잘 감당하지 하는 분보다는 내가 그 직을 맡아서는 되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일을 감당해서 되겠는가?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잘못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벌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일합니다. 일반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냥 묻힐 수 있으나 목회자가 범죄하면 반드시 신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벌이 더 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부정으로 인해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니 얼마나 큰 일이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먼저 실천하고 계속 삶 가운데서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진지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이 선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벙어리가 아니고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운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행동에도 실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도 없거니와 행동에도 실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보통 말들은 인간보다 기본적으로 3배 이상 크고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70km에 육박합니다. 그러한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재갈은 말의 입을 가로지르는 쇠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고삐를 메어 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삐를 뒤로 당기면 서게 되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말은 눈이 보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삐가 말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말의 입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의 크기에 비해 입은 아주 작은 곳이기에 이것으로 말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배의 비유를 듭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에 비하면 또 배는 더 큽니다. 배는 더 크지만 상대적으로 더 작은 키로 배를 운행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배가 나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과 고삐의 비유보다 더 큰 크기의 배와 키를 대조하므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비유를 사람의 몸과 입의 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이전 비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키와 고삐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말의 혀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혀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비록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지체인지를 강조합니다. 혀는 작지만 말을 실수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로 청년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로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나락으로 간 인생도 많고 말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어 놀라운 삶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이 혀도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수많은 재해 중에 가장 무서운 재해가 저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육체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살아난다 해도 고통이 심한 것은 불에 의한 화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타락한 세상에서 악으로 상징되며 그런 혀로 인해 우리 몸의 지체를 더럽히고 우리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삶을 태우는 불이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삶을 다 태울 정도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이 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섬뜩했던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가운데 무서운 장면도 별로 없고 오히려 코믹한 장면이 많았음에도 가장 섬뜩했던 이유는 그 불행의 시작이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 최민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그 직분에 맞는 자질과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배가 될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에게 말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기에 말의 실수를 줄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삐로 말을 제어하고 키로 배를 제어하듯이 입의 혀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혀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혀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말의 해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말의 혀는 불이라 온몸을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본인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말이 아닌 긍정의 말,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 살리는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입술의 성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혀를 잘 조절하여 긍정의 말 또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